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재의 세계 31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무색계가 남아 있습니다. 천상을 욕계천상 6개,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천상은 남녀가 있고 아마 16 그 나이에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욕망이 있는 세계예요. 아주 아름다운 세계. 거기 그 정원들, 궁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아름답기가. 그리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계천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보다는 기준이 인간보다는 약간 의식이 높기는 해도 그렇다고 완전히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행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이 있기 때문에 반전하고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 수준의 정신세계에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그 욕계천상은 욕망의 세계인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시샘을 해요. 아름다움을. 그래서 그게 뭘로 하느냐? 빛의 밝기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천상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밝음, 광명, 빛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악도는 어둠이라서 갈 곳을 모르고 그리고 불행만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거기는 천상이라서 이제 욕망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세계. 그런데 색계 부색계는 이제 선정수행을 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는 이기적이고 고독하고 어떤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근본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구축돼 있어요. 근데 천상에서는 상위의 세계예요. 수명도 더 길고. 그래서 색계는 선정수행을 할 때 몸을 가지고 하는 색계 사선정 수행이 있고 무색계 사선정이 있어요. 네, 무색계는 몸이 없는 이제 세계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는 몸이 있는데 기능이 없다. 또 어디서는 아예 몸이 없다. 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능이 없으면은 있으나 마나 한 거라서 그렇게 그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조금 얘기가 달라서 김 교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도 무색계. 그러니까 여기저기 마음만 있는 세계인데 그런데 이제 마음만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성이 안 됐겠죠. 근데 무색계는 최고의 세계인데 부처님이 무색계를 비상, 비비상적까지 다 경험하고 거기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으면서 비상, 비비상처의 경우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대요. 신인 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경전 속에서 일관된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들어본 이제 이것저것 그 토막으로 제가 그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가령 그 어느 세계가 만들어질 때 이런 광음천이다 뭐다 지구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그 지구가 소멸하거든요. 태양이 사라지면은 바람으로 물로 불로 언젠가는 소멸해요. 무상하니까. 그때 광음천에 가서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색계예요, 광음천이. 근데, 예? 근데, 거기 그런 기록을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먼저 생명이 태어나. 그러면은 아무도 없어. 그럼 살다 보니까, 내가 신이네 한대요. 내가 창조주네?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까. 최고라는 의식을 느낀다, 자기가. 어떤 생명들이.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앞서 먼저 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신이네 또 그런데요. 뭐 그런 이야기를 천상의 세계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상의 어느 세계이든지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거기도 지도자가 있고 거기도 낮은 계급이 있고 동등한 피체 세계, 정신 세계를 태어났지만은 다 다르다. 그 세계에서조차도 무엇과 같이 다르냐? 인간 세계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금 이따 여기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공무변처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색계. 근데 이 공무변처가요,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이라고 그래서 순냐, 여기서 필공자를 쓰잖아요. 생존의 기본이에요. 근데 공을 없다라고 보면 안 돼요. 공간 안에 업이 있고 존재가 있어요. 세계가 함께 있어야 돼요. 뭔가가 형성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얼핏,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얼핏 공간이 있다? 그 다음에 업이 있다? 조건, 원인과 결과가.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생명이 있다? 그래야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간은 뭐냐? 나는 공간 안에 시간이 포함되지 않나 싶어요.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공간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것도 흐르고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무상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공간 속에서 시간이 함께 있으면서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고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생명이 세계가 모여서 하나의 존재계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단마켓 청강법사한테 물어보세요. 예, 공간과 시간이 공존한 건가? 시간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또 시간은 없다. 근데 그런 얘기는 조금 뭐 어떤 너무 자의적인 판단 같아요. 공간이 시공이 초월한 게 그게 해탈이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공간 여기 이제 시간 얘기는 없으니까 공 속에 지금 무색계의 첫 번째가 공무변처예요.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마음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 효미 씨가 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그 목요일 날 지금 오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느낌을 거의 1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느낌 보는 수행. 그다음에 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업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업이며 그 얼마나 오래 수상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을 책을 쓰신 삐아다시 스님이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책에 아쉬움을 토로해요.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 없다. 이론적으로 누가 설명한 바도 없다. 아쉽다. 내가 그걸 느끼거든요. 부처님조차도 마음 얘기를 안 했어요.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물질적 감각기관은 안입이 설신, 오용락만 얘기하시지 정신적 감각기관에는 유경락을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마음 얘기는 빼신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다루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느낀 느낌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내가 얼른 비아다시 스님이 서양 사람이야? 봤더니 스리랑카 스님이세요. 매우 학식이 뛰어나셨더만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의 전통적 교화가 바탕을 서양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동양인의 시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하버드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스님 되신 분이 있죠. 그 스님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인이 붓다를 본 시각하고 동양인이 본 시각이 다르대요. 제 스승한테 들었어요. 제 스승이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던가 봐요. 근데 그거였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신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부처님도 신개념으로 접근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대요. 그건 모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신개념이 역사 속에서, 의식 속에서 DNA로 뿌리 내려온 사람들이,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럴듯해요. 부처님을 공부하고자 했을 때는 일종의 호기심이래요. 일종의 호기심이래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근데 우리 동양 쪽은 초지라서 신이 아닌 사상, 철학, 뜻을 중시 여기잖아요. 신들은 다 서양에서 나왔어요. 동양은 유교, 불교잖아요. 에? 불교는 얼마나 철학적이고 실제하는 진실들이냐고요. 유교는 관념적이지만은 어떤 재래 의식들, 전통적 어떤 가치관들, 신 없단 말이에요. 동양은 초지에 생긴 종교라서. 동양 사람들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나 공자를 접근하지 않는데요. 우리 자체는 신개념 없이 접근하니까 정확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뭘 기대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상고 무아를 알고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다가 무아니에요. 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에서 이미 신이 없어져요. 어떤 원인과 결과란 조건이 만든 것이지 신이 만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철학적 사상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힌두교예요. 지금 오늘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게 범천이에요. 범천은 불교로 보면은 선정수행에서 가는 세계인데 브라흐만들은 신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라고 알고 있고 자기들의 세계라고 알고 있잖아요. 색계, 무색계를. 그래서 그렇게 빡세게 나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그걸 계승하고. 세상에 선민의식, 진골, 몽골 있잖아요. 천상이 색계, 무색계가 하느님의 세계인데 나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보다 더 철저한 사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를 쓰면은 사람을 혀를 자르고 같은 브라흐만 계급도 여자들은 못 쓰게 하고 남자들만 쓰게 하고, 브라흐만 계급들이 여자들은 산스크리트를 듣기만 하게 하고 가르치는데 말은 못 하게 하고, 그런 게 그 일종의 선민의식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부처님이 철저하게 다신교인 브라흐마, 비시니, 시바, 철저하게 다신교인 힌두교에서 신이 없는 깨달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셨겠는가. 얼마나 어려움이. 그래서 그 뛰어난 부처님이니까 그걸 이겨내고 점진적으로 법을 펴셨지.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그나마도 나중에 싹 불교가 없어졌지만은 부처님 얼마 동안은 제세 시에라도 그게 살아남았지. 자이나교는 부처님보다 먼저 생긴 종교인데 지금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자이나교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왕성해요. 티크교도 다 지배하고 있고
이 터번 쓰고 수염 기르는 근데 불교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생겨서 신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 힌두교와 야합한 거예요, 지금. 불법성 삼보가. 법사님, 신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능력을 가진 예.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는 그 선정과 지혜가 음, 있는데 선정부만 이 중시하는 그 특별한 능력, 예. 신통력 있는 사람 그쪽 측면만 가지고 이제 이게 서양이나 여기 그거를 갖다가 주시해서 바라본 그런 종교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신통력 이런 거. 마하야나가. 아니 전부 그렇지, 신을 그렇지. 위해서는 어. 서양이랑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혜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믿고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쪽 측면만 중요시한.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은 윤회가 끝나는 해탈은 예, 예. 미치지 못한 거야. 붓다가 찾아대서. 그래서 그런 그 제도권 안에서 그 계율이 20년 만에 완성이 됐다는 사실로 미뤄봐도 다 이해가 돼. 10년 만에. 그리고 비구니 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왕비들이 궁녀들이 그 하루아침에 길거리에서 나무 밑에서 사는 게 인도 문화에서 불가능하니까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불교는 혁명이 아니단 말이야. 혁명이 가르침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 사상을 폄에 있어서 불교의 위대함이 녹아 있으니까 그나마 사리불 목련존자가 받아들였지. 그리고 사리불 목련존자, 브라흐만 계급, 아난다 존자, 가섭존자들 같은 분들도 브라흐만 계급에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 정신 세계를 완벽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보니까 출구를 못 찾다가 사리불 목련존자님이 꼭지까지 간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찾아서 구도의 길을 가다가 불교 만나서 화들짝 놀라고 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불교가 나타나도록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조건 하에서 발생했구나. 그러니까 그 상유타 니까에 보니까 도솔촌에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날 때가 됐단 말이야. 인간계가 어지럽고. 인간계가 어지럽지 않으면은 벽지불이 오는데 어지러울 때 쌈맛 삼붓다가 오거든. 위파사나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한테 태어났까? 근데 귀족 계급에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공덕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처님 브라흐마도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꼭 태어나잖아요. 공덕 때문에. 브라흐만 계급으로에서 태어난 붓다들이 25분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브라흐만이 상위 계급이고 어느 때 왕권이 무사 계급이 지배할 때는 무사가 위에 있고 그래서 브라흐만과 크샤트리아가 그 위에 있고 그 서열로 이렇게 뒤바뀐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힌두교에 팔선정 계를 받는 게 있어. 팔선정 계가 세계 부세계인데 브라흐만들의 세계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선정 세계 부세계하고 힌두교 세계 부세계가 달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힌두교도들이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세계 부세계 선정을 알았던 거야. 고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야 부인이 보름에 한 번씩 힌두교 그 절에 가서 팔선정 계를 보름에 한 번씩 받았어. 또 받고. 뿌냐짜리님이 왜 받았어? 마야 부인이 아들 낳달라고. 아들 낳달라고. 근데 그게 지금 미스테리였거든. 어떻게 둘이 만났는가? 마야 부인. 이게 딱 보니까 딱히 마땅한 거야. 마야 부인이. 근데 그게 왜 그 법문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 왕비가 화려함의 극을 이루는 왕비가 8계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팔선정의 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의 계를 받는 것은 청빈이잖아. 뭐 캐톨릭에서 얘기하면은 어떤 그 청정, 이쪽에서 얘기하면 청정, 그런 그 선정의 높은 단계의 정신세계와 청정이잖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궁으로 부터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이 있구나. 그래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효미 씨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지금 오온이 있는데 우리가 오온이 있는데 그 삐아다시 스님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했는데 사실은 삐아다시 스님 얘기가 틀렸어요. 틀렸어요. 마음을 이미 부처님이 다 밝혔어요. 근데 수행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이미 부처님이 완벽하게 다 밝혔어요. 어디다 밝혔을까요? 아비담마에 다 밝혔어요. 아비담마에서. 그 이상 더 밝힐 얘기가 없어요. 마음 백 몇십 가지, 뭐, 아홉 몇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뼈아다 스님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리랑카 스님이 이제 그 아비담마타 상카를 만들어서 그것을 스리랑카 스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가 아비담마를 받아들여서 발전시키기보다도 니까야를 중심으로 하기로 스리랑카에서 결정을 했어요. 아비담마는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 스님들이 갖다 계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는 아비담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비담마에 의해서 수행 기록이 완전히 있으니까 아비담마의 수행 방법이 있는 것들을 마시다, 사야도가 이제 모곡소야도다 하는 분들이 수행 방법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비담마의 근거에서. 그래서 미얀마 수행이 완벽해요. 근데 스리랑카는 니까야단 말이에요. 그게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담마는 수행이 맞아요. 은현 씨 왜 맞지? 스리랑카 사람보다도 미얀마 사람들이 뭐가 많지? 정이 많아요. 정이 많으니까 한이 많아요. 한이 많으니까 수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하고 세계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닮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타정 다 하나잖아요. 한이 많아서 수행을 안 할 수가.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인 종교의 나라예요. 퍼주고 정이 많아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한이 많아요. 퍼주고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없는 놈 시집 갔는데 네가 뭐 돈 좀 벌었다고 나를 차고 한약 먹이니까 어디 가서 힘써? 어쩌고 저쩌고. 형을 주고 말아야 되는데. 주고 말아야 되는데. 그냥 콜백이 없으니까. 콜백을 바라니까. 실제요. 내가 서울에 살 때 공무원 아파트 이천동 12평짜리에 신혼을 차렸어요. 참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좋은 대학교 수학과 나와서 어느 좋은 학교 수학 선생을 하고 있는데 데려다가 12평짜리 연탄방, 그것도 내 집이 아니고 우리 누님 부자가 전세 주고 있는데 누님 그 친누나가 아니에요. 또 그 나 좀 누님 그 나 장가 가는데 써. 그랬더니 써라. 근데 야 그 전세 내줘야 돼. 어떻게 내가 내줄까? 그래서 누님, 그 누님이 서울에서 우리 집에 살다가 시집 갔는데 최고 부자가 돼버렸어요. 어느 지역에서.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 사둔 집이야, 우연히. 새끼들 때문에. 이천동 그게 참 생겼거든. 5층짜리 12평짜리. 그러니까 누님 내가 돈 내줄게 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주고 신박을 차렸는데 우리 아래층에 방 2개야. 외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 시어머니가 방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며느리가 그냥 밖으로 놔둬라 버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애를 다 업고 키워. 나중에 밝혀진 것이 부부 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시어머니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정다감의 극치야. 그런 일들이 실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거 한국 문화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외아들 시집보내서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나와서 이렇게 동네 뻔하니까 소문이 났어. 그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근데 어머니가 다 그것을 살림을 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났는데, 이야기인즉슨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못마땅해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다정다한이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얘기를 요것만 하고 들어갑시다. 이게 무색계 이것밖에 못 오겠네 오늘 또. 근데 내가 김 교수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본단 말이야, 우리가 사람을. 근데 세 그룹이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보는 그룹이. 내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터뷰 많이 해요. 근데 요새는 없는데 정읍 내장사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강원이 있나 봐요. 있어요? 백양산가. 강원이. 근데 중간 같아요. 근데 딱 전화 오면은 딱 벌써 스님 티가 나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신분 안 밝혀요. 그런 전화를 내가 가끔 받아요. 아마 우리 그 사이트 보겠죠. 우리 사이트 신부님도 봐요. 왜 내가 그걸 알았는가 하면 직원 뽑는데 천주교 신자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 천주교 신자. 어떻게 왔냐? 신부님이 여기 직원 뽑는다 가보라 그랬다. 그래서 채용했었어. 얼마 못 가더라고. 그런데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알아야. 설법이든. 그러니까. 근데 그 비아다 스님이 이렇게 마음이 왕이고 집에 내가 비아다 스님이 한 얘기가 재생 연결식이 있지. 이미 태어날 때 마음이 지배자였다는 건데 그 재생 연결식이 지배하는 것을 재생 연결식 중에 바원같이 있다 아니야 다음에 그걸 지배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되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비아다 스님이 수행을 안 하니까 쇠오민 같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스리랑카는 없단 말이야. 수행이. 근데 부처님도 마음을 자세하게 얘기 못 했는데 쇠오민도 이론이 없잖아. 마음 보라고만 하지. 솔직히 비물질에서 이론이 없어요. 마음 보는 수행. 근데 이미 아비담마에 다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45년간 설했는데 뭐 안 한 이야기 있겠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내가 거기 갔다가 인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지배자인데 마음이 왜 중요한가를 내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지배자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는 건데 왜 사람이 그 마음을 모를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오랫동안 느껴본 바를 요약하면은 효미 씨가 나하고 아는 마음만 본다. 그리고 뿌냐짜리님이 지금 마음 그 빠리묵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내가 수행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수행자들이 수행의 단계를 보통 다 7청정과 16단계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7가지로 나누어서 마지막 열반에 들어간 단계적 과정들이 있지만은 나는 또 다른 분류를 하나 해봤어요. 첫째, 우리가
몸과 마음을 보잖아요. 오온이란 말이에요. 기본이. 그러면은 오온 안에서 먼저 세곤, 루박한다. 물질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물질에 머무는 풍대다, 지대다 그런 것에 머무는, 그래서 삐띠다 뭐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물질에 머무는 단계가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낮은 단계이지만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상근기와 하근기가 없어요. 올라는 가는데 이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서 항상 상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근기로 물질로, 어느 순간에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함께 있는데 주로 어디에 있느냐예요. 지금 내 얘기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행을 시작은 몸의 호흡 보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에 머무는 그룹, 그 수준이 있고 조금 거기보다 상향되면은 이제 느낌이 와요. 몸에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느낌 쪽에,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 그래서 조금 물질을 보는 수준에서 잭다시까 수상행을 보는 수준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다가 이제 물질과 그 다음에 수상행, 물질에 있는 호흡도 없어지고 몸에 있는 느낌도 없어져.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색과 수상행과 아는 마음으로 색으로 나누어서 이 아는 마음이 처음에 물질로, 수상행으로, 그 다음에 그냥 이것들이 없어지니까, 볼 게 없으니까 아는 마음으로 오는 세 가지 그룹이 있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 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단계가 있다. 그런데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했을 때 아는 마음만 있는 단계가 왜 필요한가를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 마음으로 꼭 와야 되는가? 누구나 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으로, 아는 마음의 상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몸, 호흡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통증, 여기 기억도 없어지고 청정해졌어요. 수상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업도 없어졌어요, 이미. 그럼 아는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정신과 물질이잖아요. 몸과 마음이죠. 나마 루빠잖아요. 간단하게 수행을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먼저 몸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음 쪽에 있는 수상행이에요. 다음에 이게 없어져요. 소멸이에요. 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 선정은 소멸이 없어요. 위파사나만 소멸이에요. 소멸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소멸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열반 들어가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몸도 없어졌으니까 내가 없어지잖아요. 수상이 없어지면 내가 내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아는 마음만 있어요. 근데 아직 아는 마음의 자아는 있잖아요. 근데 살아 있으니까. 근데 그게 퐁당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마지막에 아는 마음으로 세 개의 그룹 중에서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마지막에 사라져야 돼요. 이것 첫 번째 사라졌지, 중간도 사라졌지, 세 번째 사라졌지, 아는 마음도 사라지는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알미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시에서. 쇠우민에서는 알미 사라진 얘기를 안 해요. 사라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마시는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마시에서는 몸이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아는 마음을 봐라라고 주도적으로 얘기하니까 제대로 유도돼서 딱 사라지는데, 쇠우미는 호흡이 안 사라졌다, 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는 마음의 상태를 가기는 가는데 호흡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걸 거두절미하고 없다라고 보고 일로 가야 되는데, 예. 내가 3년 동안 그걸 체험했어요.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어요. 없다.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다 그러니까 뭐 있나? 그리고 찾으면 또 있어요. 이거 무시해야 돼요. 소멸한 걸. 불교 수행에서 가장 그 금기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것은 찾지 말라예요. 지나간 과거 찾지 말라. 이것이요. 어디에서도 해당되는가 하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탁발 나갈 때 멀리 보지 말라, 뒤돌아 보지 말라가 있어요. 멀리 보는 것은 미래다, 뒤돌아보는 과거다.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을 보죠? 그럼 알아차림이 있어요. 근데 멀리 보면 저걸 찾죠? 그럼 그 순간 알아차림을 놓쳐요. 뒤돌아보죠? 뭔를 찾는 순간 알아차림을 놓쳐요. 그냥 맥없이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맥없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수행에서 말하는 이런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얘기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연히 듣고 있다가 내가 어느 단계에 가서 야, 진짜 이런 얘기도 다 있었네? 이렇게 소중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는 마음만 있는 것이라는 게 바꾸어 얘기하면은 이제 무색계로 가니까 지금 무색계 상태예요, 이게 지금. 지금 뿐야짜리님이 죽으면 무색계 갈지도 몰라. 아는 마음만 있어서. 색계는 와가 색계 선정은 없어졌어. 아, 무색계 가면 못 보겠네.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에 대한 정의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아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디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마지막에 누구나 아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예. 아셨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 팔풍 경계 못 하겠네. 다음 시간에. 자, 무색계라 불리는 4개의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물질 또는 육체가 없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그랬네. 물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 없어서 없겠지. 예. 먹고 자고 배설할 이유가 없어. 들을 이유도 없어. 말할 이유도 없어. 무색계는. 그래서 무색계의 특징은 뭐가 있지? 부처님한테 안 찾아온다는 사실. 예. 무색계는 안 와. 색계는 와. 그러니까 와도 무색계는 이제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말만 하겠지? 무색계니까. 근데 올 필요가 없어.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무색계 천신 온 거 못 봤죠? 김 교수님. 네, 못 봤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그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그 최고라는 에고 이기적인 면은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부처님이 이런 세계를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까도 부처님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게 아쇼카 대왕 그 얘기 이 아쇼카 대왕 때 비구들이 무지무지하게 불어났다고 그랬죠. 먹고 먹여주고 가사를 주니까 입을 겸 가사가 그 천이 귀족 되는 거예요. 그 부자 되는 거예요. 가사천 비구 추우면 덮을 수 있는 거. 근데 먹여주지. 근데 아쇼카 대왕이 어린 사미 때문에 불교 규율에서 사미 스승한테 법을 배워가지고 불교가 문제가 많다 해서 정화를 했잖아요. 사미 그 스승한테. 그래가지고 책임을 맡겼잖아요. 그래가지고 6만 명을 옷을 벗겨버렸잖아요. 6만 명을.
불교 1차 정화가 일어난 거예요. 미얀마에서도 6차 경정 결집할 때 정화했어요. 싹 담배 피고 먼 스님 옷 싹 뺏겨버렸어요. 사회에 혼란이 왔던가 봐요. 시골에 가니까 부처님이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 버젓이 강원인데, 예. 그래서 내가 강원이 몇 명이야? 그랬더니 몇십 명 된대. 그래서 내가 그 우리 같이 가는 사람 보고 손가락 5개, 50불, 50불, 500불인가? 50불인가? 하여튼 500불. 그 돈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 재해가 일어나서 모금을 많이 했어. 500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담배를 피워. 그래서 딱 손가락 하나 100불로 이렇게. 그러다가 얼른 내 마음을 봤어. 내가 화가 난 거야,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스님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강원 때문에 줬고, 사람 숫자 때문에. 얼른 보고 스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500불을 100불로 낮춘 것을 얼른 내 마음을 보고 알아차려 다시 손가락 5개를 이렇게 했어. 500불 주라고. 이게 나중에 그 돈 주시는 우리 그 담당하시는 여행 같이 하니까 왜 100불에서 500불 되다가 또 500불로 됐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봤다. 스님한테 넘어갔다. 담배 피기 때문에. 응? 그래서 500불 줬다. 뭐 그런 이야기처럼 이제 무색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데 마음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불교도들은 물질이 없는 마음만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사파 존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철봉이 지탱하는 힘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철봉이 휙 올렸을 때 짧은 순간이라도 떨어지지만은 한순간에 존재하는가 보지? 바람에 의해서든지. 지구가 공중 위에 떠 있으니까 지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형상이 없는 존재들도 강력한 마음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 그 힘이 닿을 때까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몸은 없지만은 그 마음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뭔 말이지? 업의 과보지. 물질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업의 수명이 있잖아. 무색계의 업의 수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제 꽁지표 앞에서 대구 갔다 오면서 몸이 너무 1시간 20분인데 2, 30분을 못 견디겠어요. 1시간은 자니까 좀 견뎌요. 근데 이 점점 이 무게를 못 견뎌서 이제 오늘 어제 토요일 날 대구 갔다 오고 오늘 법문회 와서 내가 오늘 집에 보고 그 냉장고에 그 인삼 액 있잖아요. 누구 여기 계신 분이 아마 보시를 인삼 액을 안 먹다가 그 오늘 법문해야 되니까 그 인삼 액 좀 주시오 하고 먹으면서 문득 아이고 죽기 전까지 건강해야 법문하지. 그리고 나 공부 더 할 게 많은데 요새 사유타 니까야 공부하면서 죽기 억울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배울 게. 아이고 안 돼. 하다가 문득 그걸 느꼈어요. 그러지 마. 업에 수명이 있어. 내가 살고자 해도 사는 동안에 인삼 그 홍삼정 그 물 먹고 조금 더 건강할 수는 있지만은 죽어야 되면 어차피 죽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예. 그리고 내가 피식 웃었어. 순간적으로 업의 수명을 생각했어. 그렇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러니까 그 인삼물 먹는 것이 건강하려고 했는데 오래 살려고 했단 말이야. 거기에 내 마음속에. 그러다가 피식 웃었어. 내가 이래도 업의 수명이 다하면은 한순간에 가야 돼.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내가 피식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홍삼정을 먹으면서 피식 웃었어. 이게 한계야, 업의 수명이. 그런 것처럼 무색계도 지금 그 얘기야. 마음이 그 힘이 닿을 때까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업의 수명이 과보예요.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이것은 마음과 물질의 일시적 분리이며 보통은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몸이 분리되어 있지 필요가 없어서 없지 업의 과보는 남아있다. 아셨죠? 첫 번째 이제 색계 공무변처입니다. 무색계 일선정. 무색계는 사선정밖에 없어요. 무한한 공간의 세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화두에서 공을 보는 아마 화두가 있을 거예요. 예? 공무변처예요. 허공. 근데 허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허공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공자가 공자가 불교에서 무자 공자가 무자 없다 아니에요. 더 완벽한 긍정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자도 주인공 참나 그것을 이끄는 지배자가 없다는 것이 왜 몸이 없어요? 왜 마음이 없어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리얼리티. 실제는 해요. 근데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예요. 공과 무아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은 허공이라는 존재의 기본 요소예요. 이게 허공이 없으면 어느 생명도 존재하지 못해. 어딘가의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변처가 허공인데 없다가 아니고 그것은 보세요. 허공은 별도 뜨고 새도 가고 나르고 구름도 뜨고 달도 가고 태풍도 불고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공은. 자, 보세요. 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죠? 공간, 공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질로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허공이. 그런 의미에서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보는 것. 공. 두 번째, 이제 지금 아는 마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를 일전에 거쳐요. 이제 뭔가 몸도 보고 뭣도 본단 말이에요. 허공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는 마음을 보는 건 안 갔어요. 두 번째는 식무변처. 무한한 의식세계를 봐. 이게 마음 보는 수행의 단계예요. 허공을 봐. 허공을 대상. 근데 허공을 대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상승하면 허공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 내가 이걸 느끼는 것이 잘 때, 응? 현재의 마음을 봐. 잘 때, 꼭 잘 때. 현재의 마음을 딱 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혼란한 마음, 이것저것 생각한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상위자 니까야 요새 그 원고 정리를 할 때는 경전을 빨리어를 찾은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딱 보여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어. 마음을 본 순간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딴 것들이 떨어져 나가. 마음이 대상이니까. 자, 우리가 마음을 왜 보라 그래? 눈이 대상을 보았어. 눈이 현상을 보았어. 응? 이때 눈이라는 물질이 현상을 보았지? 이때 마음이 있어서 보았어? 마음이 없어서 보았어? 마음이 있어서 보았지? 그러면은 마음 본 수행이 아니야. 이것은 마음이 있어서 봤을 뿐이야. 1단계야. 근데 마음 보는 수행자들은 눈이 대상을 보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본단 말이야. 식을. 중요한 얘기예요. 은현 씨. 눈이 대상을 봐. 그럼 대상이 있어. 안 떨어져. 대상으로 향했어. 밖으로 나갔어. 경계에 가서 잡았어. 근데 마음을 보는 수행자들은 대상을 보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음은 한 성관에 두 개야, 한 개야? 하나밖에 모르지? 매우 단순한 거야. 그러면은 눈이 대상을 볼 때는 대상 현상이라는 밖에 경계가 있어서 경계가 담아 있다고. 근데 대상을 보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보는 그것은 떨어져 버리고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한순간에 마음밖에 없다고. 마음이 대상을 보면은 마음이 대상이야. 마음밖에 없어. 그러면 대상이 떨어져 나가 버려. 눈이 기쁨이 슬픔이 괴로움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록 돼 있어. 논리적인 거야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다.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아비담마 논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부처님이 이미 다 논장에서 풀어놨어요. 우리들이 몰라서 응용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그거 타용해서 다 썼어요. 마음본 수행 그 책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아비담마 논장책 마음 쪽에 가니까 다 그게 있어서 아 이거구나 싶어서 다 차용을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헛이야기를 응용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본 수행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없으면 안 일어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니까 밖에 있는 경계다. 색성향 미촉법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아는 마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화돼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탐진치가. 아는 마음이 있는 게. 이런 논리 속에서 수행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논리적으로도 확고한 이론이에요. 이게. 예. 그런 의미에서 공무변천은 허공을 대상으로 보지만은 식무변천은 허공을 보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허공이 사라져버리지. 대상이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요즘에 몸을 좀 날씬하게 하려고 똥배도 좀 빼고 하려고 헬스클럽에 가서 2시간 러닝을 해요. 아주 조심해요. 1시간 할 때 무릎이 아프거든요. 아대를 2개 차고 천천히 조금 하다가 보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조금 속도를 올리거든요. 꼭 그때마다 무릎 아파서 몇 달이고 그냥 쉬어버리다가 1년 끊고 안 나가버려요. 무릎 아파서. 그걸 몇 번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 조금만 좀 빨리 걸어버려 그냥. 이번에는 에이, 인내하자. 빨리 걷고 싶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남들이 다 5, 6, 7, 8로 놓고 있는데 난 3, 4에 놓고 걸어 그냥. 속도 돼. 너 내라. 옆에 이렇게 보면 속도가 있어. 난 천천히 걸어. 그 대신 아쉬워서 1시간 걸으면 딱 일어나는데 1시간 20분, 1시간 30분, 2시간까지 걸어. 무리가 없어. 팔이. 그래서 야 이거다. 잡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걸었는지 몰라. 이번 기회다. 이번 기회 아니면 똥배 못 뺀다. 남보기도 창피하고 수행한 사람이 똥배 나와가지고 저녁에 뭐 하면서 먹어서 그랬어. 예. 그리고 스리랑카,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요즘에 내가 사유타 니카를 하잖아요. 새벽 3, 4시까지 했는데 체미가 붙었어. 나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 헬스클럽 나가본 적이 없어 요새. 내가 거기서 웃으면서 느낀 것이 사람이 2개는 못 하는구나. 사람이 2개는 못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문득 이제 자꾸 운동 안 간다고 이제 그 티박을 받네. 열심히 하더니 운동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 말 못 나오게 내가 딱 우리 집에다 그랬어요. 사람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내가 쌍유타디까야
이거 맛을 들여서 정리하는데 맛들여서 이거 외에는 가야지 하면서 갈 생각이 안 난다.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마치 이것이 내가 당신만 생각해가지고 딴 여자를 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도 똑같네. 좋아 죽어. 아이고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싫지가 않아. 나 이렇게 입에 공덕으로 밥 얻어먹고 산 사람이요. 다 값은 하고 먹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입공덕이라도 지어야 밥 먹지. 한순간이라도 풀어줘야지. 효미 씨는 한 번씩 그 풀어줘? 생판 무식이야? 여자의 마음을 배려를 못해?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난 이게 좋아서 이게 하는데 자꾸 운동 가라고 그러니까 운동 가란 말 안 해. 그게 마치 내가 여자를 보면은 누구도 당신 생각만 나지 누구도 이것처럼 생각이 안 나는 것하고 똑같다 했더니 박사님 우선순위를 두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여기서 내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대구 몇 번 가고 대학교도 가고 여기도 오고 별짓을 다 하고 사진도 찍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몇 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느낀 게 있었어요. 그때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느낀 게 있다고요. 뭘 느꼈을까요? 내가 들떠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한순간에 하나도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쌍유타디까야 지루하지 않게 빨리어 사전 찾기 힘들어요. 빨리어 그게 단어가 어디 박혔는지 사전 위치 그 힘들어요. 왠가 하면 ABCD가 아니잖아요. 그건 부호가 있어서 이게 어디에 있는 부호가 박혔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격변화가 사전에 없어. 어원만 있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나중에 그 1, 20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보고 요새는 조금 빨리 가. 그 위치가. 최 선생 보고 최 선생은 빨리 글로 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네. 그럼 공부를 좀 했네. 순서를 외웠는가 봐. 근데 순서 외우기 힘들어. ABCD하고 달라. 사전 목록에 M에다가 위에 붙은 건 있지도 않아 또. 위치가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라서 내가 쌍유타 니까야에 들뜨지 않고 사전 찾아가는 게 내가 새벽에 몇 시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면 4, 5시야. 그때까지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야지 하는데 이미 참 놓쳤네. 그럼 조금 더 하지. 그러면 6시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진도는 안 나가지만 단어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2개를 못 얻는데 딱 지금 느끼니까 그때는 들떠서 했네.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이 몇 가지를 못 온다는 사실은 분명해. 에?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은현 씨가 회사 이러지 여기 이러지 단마키트 스님한테까지 지금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은현 씨는 들떠 있어. 예. 근데 공덕은 크게 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째 중요한 얘기. 허공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식무변초예요. 순서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색계가 이렇게 이제 무소유초예요. 무의 세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의식이 이렇게 고양돼야 돼요. 그 마음도 없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초예요. 자, 첫 번째, 2번째 마음이 다 없는 것. 공무변초도 이미 벗어났지? 그것을 아는 마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무아의 지혜는 아닌데 선정에서도 무아는 아니지만 무아에 가까이 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아의 지혜가 있어야 그 위에 비이상 비비상처럼 올라가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상고 무아는 아니에요. 빠냐 자체가 없어. 분리가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위파사나의 찰나산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상과 하나가 되는 선정의 세계에서도 높은 단계의 정신세계는 있지만은 길이 다른 거야. 여기서는 끝이 비상 비비상처밖에 없어. 길이 다른 거야. 처음부터 위파사나는 선정이 아니고 찰나산매의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근접 집중, 근본 집중에 선정, 색계, 무색계에 있고, 그 다음에 집중이 찰나 집중 플러스 위파사나라고, 찰나 집중을 위파사나 쪽에 붙였잖아요. 저 위에 두 개 안 붙이고. 길이 처음부터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선정을 거기다, 위파사나의 찰나 집중을 두 개에다 넣으면 안 돼요. 분리해서 따로 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달라요. 길이. 근데 그 길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단계적으로 가는데, 그 길에도 위파사나의 무상고무아의 지혜에 가까운 그런 지혜가 성숙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꽃은 안 피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견 이해가 되는 것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도 선정이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의 지혜는 아니지만 선정의 지혜도 열반의 지혜와 버금가는 류의 형태의 지혜가 존재하는구나가 무색계에서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이런 게 여기도 있네. 응? 그래서 무소유처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가 다 없는 거예요. 이때는 대상과 보이는 것이 다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상으로 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아예 마음이 없다 라는 것이지만,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상당히 관념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 이게 미세하지만은 찰나산매와 근본산매에서 오는 어떤 차이 같아요. 이게 해탈과 상수멸진정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상수멸진정에 간다고. 상수멸진정 이런 게 남아있으면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상, 비비상처. 이게 비상, 비비상처가 뭐죠? 지각, 인식이 사라진 거예요. 상이 지각, 인식이잖아. 아까 앞에서 느끼면 사라졌어. 상은 있다고. 비상, 비비상, 여기서 상이 사라져. 앞에는 느낌이 있어. 근데 느낌이 식무변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에서 느낌이 사라진 거야. 근데 아직 상은 있어. 이미지가. 여기서 사라져.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 지각이, 상이. 아직 상은 남아있잖아. 인식이. 의식은 있지. 의식은 있단 말이야. 의식이 없어지면은 열반이야. 뽕. 아직 의식은 있는 거야. 선정에서는 의식이 없는 게 없어.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하나 남았지? 느낌과 상이 사라졌어. 째따시카 중에서 뭐가 하나 남았지? 업은 남았어. 행은. 그러니까 행과 업과 아는 마음에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상수멸진정, 느낌과 상이 사라진 상태가 상수멸진정이야. 비상, 비비상처 위에 있는. 저기 없네. 근데 그게 열반은 아니야. 왜? 업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열반이 아닌 거야. 식이 있잖아. 아는 마음이. 에? 그게 선정의 세계의 최고야. 하이라이트. 근데 부처님도 거기 올라가. 근데 아직 업이 있어. 그러니까 존재 윤회계 안에 있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수 멸진정의 상태로도 가고 열반도 가고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 어느 때는 들어가고.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어. 왜 부처님이 어느 때 일로 들어가고 어느 때 가셨나. 부처님 마음이겠지. 부처님 마음이겠지. 근데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열반이나 상수 멸진정은 너무 그 고급한 정신세계의 소멸의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잘 터치는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말인즉슨 비상 비비상처지 지각이 사라진 거예요. 상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각이 인식, 지각이거든. 의식은 아는 마음이고, 근데 우리들이 상으로 살고 있잖아. 고정, 관념, 편견, 이미지, 기억. 이때 기억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다, 나다, 뭐 또. 그러니까 부처님 찾아올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딱 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고, 거기 효미 씨 가려고 하지 마.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못 만나잖아. 거기 가면은. 그래서 이 비상비비상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약간 그 고도의 정신세계이지만 위파스나 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업은 있잖아. 그러니까 업이 생존이잖아. 부처님 업이 사라진 분이고 그 차이야. 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야 돼. 그리고 아는 마음이 있잖아. 업과 아는 마음이. 행이 사라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대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마음이 아주 미세해서 여기에 들기가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84,000 대겁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부처님은 어떠한 우주적인 이론의 설명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색계부색계를, 자, 사악도, 인간, 욕계천상, 색계부색계를 우주의 이론적인 설명 때문에 설한 게 아니다. 왜?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업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의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인과로 설명한 것이지 존재하는 세계의 전 우주를 상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31개의 존재에 사는 세계의 생명들이 인식이 미치는 범주의 세계가 31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31개의 존재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딱 2개, 3개밖에 몰라요. 29가는 몰라요. 2개, 3개는 뭐죠? 인간계하고 축생계밖에 몰라요. 나머지 다 몰라요. 악이 아수라 모르고 지옥 모르고 욕계, 색계, 부색계 다 몰라요. 2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것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세계가 29개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걸 다 설명한 것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인과,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31개의 존재의 세계 넘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저 태양을 한문으로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항성. 항상 있다. 우리는 움직인다고 행성. 그 다음에 달은 혹성 붙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항상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미 발달된 우주과학에서는 우리 태양이 또 다른 태양에 돌아. 그 태양들이 또 다른 태양을 향해서 돌아. 그 태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태양이 언젠가 없어져. 지금 불타고 있잖아. 수소, 뭐 암모니아, 뭘로. 근데 무상하잖아. 근데 기록에 하면은 다 없어지면 광음천에 가서 태어난다는 걸 내가 저기서 봤다고 그랬지. 분야짜리님이 그거 읽었다고 그랬지. 광음천에 가서. 걱정됐는데 걱정하지 않아 되겠더라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우주는 우주 얘기가 아니야.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이 식이 비추는 범주에 31개일 뿐이다라고 그것도 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너머까지도 얘기를 해야지.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윤회가 그걸로 못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31개 존재의 세계의 생명은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차원이지. 알 수가 없지. 근데 그것들이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몸뚱아리 하나 먹고 자고 입고 뉘는데도 오는 고통 해결하는 것이 문제지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지금 몸뚱아리 하나도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우주를 떠돌면서 윤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한 거지. 이게 소용이 있고 없고에 떠나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 해본다면은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청처없는 윤회를 하고 있구나. 때로는 지옥에서 때로는 무엇으로? 부처님이 다 경험했잖아. 비상 비비상처까지 경험하고 정거천만 안 가셨잖아. 정거천 안 가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아나가미가 되어서 아라한이 되니까 붓다가 못 되니까 다 경험하고 부처님이 기억으로 찾아내서 하신 말씀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통한 힘으로 다 보시고. 그래서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색다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이러한 세계들의 존재 또는 비존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런 존재 비존 서로 뭐 지옥이 있으니까 어쩌고 뭐 죽으면 천당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런 존재의 세계를 말하지는 않았다. 인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했을 뿐이지. 그래서 다시 볼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이러한 세계들의 존재 또는 비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들이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당장에 오온에 일어난 호흡 보고 느낌 보고 아는 마음 보고 마지막에 3그룹으로 나뉘어서 아는 마음의 상태까지 가야 된다. 꼭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마음의 상태까지 3그룹에서 그냥 알기만 하고만 있어야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죠. 왜 아는 마음의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앞에 2그룹이 다 없어졌지? 그것을 그대로 가면 그 뒤에 뭐라고?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못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마음의 상태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런 존재의 세계는 무의미한 거야. 단지. 거기에 아는 마음에서 사라지는데 천당, 지옥이 무슨 여기에 들어붙냐고. 그런 의미예요, 지금. 존재계에 지금 현재 내 몸에, 뭔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옳다고 여길 때만 이것이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31개의 존재 세계에서 이성적인 판단, 원인과 결과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있네. 저는 일찍부터 천당과 지옥을 믿었어요. 불교 이전에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지금도 천당 지옥이 어딨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당과 지옥이 있지. 그 말도 맞아. 지금 내가 천당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해. 그걸로 그치면 지금 이성적인 게 아니야.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연기적 구조를.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우리들의 불평등, 모든 차별, 모든 환난병고 이런 것들이 조건에 의해 생겼다는 것을 알면은 끊임없이 유전되면서 받을 것 받고 그것조차도 사라지는구나 하는 완벽한 이론을 알려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라고 하는 사람만 이 세계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거절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거 그거 뭐 생각해봤자 하는 것조차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믿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지를 두자고. 여지를 두자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어떤 성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 삶이 원인과 결과에 더 충실해져 가지고 괴로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존재의 세계의 31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팔풍 경계 한번 보고 법념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